자,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형에서 노력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게 데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을 태우고 6절 족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하노가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영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와엘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모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랑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에스론과 하몰이며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렙과 엘론과 얄레이며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렘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시 아들은 시므온과 학기와 수미와 에스본과 엘리와 아로디와 아레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미와 브라와 그들의 뇌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일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군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군 벨라와 베겔과 이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빔과 분빔과 아로시니 이들은 나엘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삼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그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서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모두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옥은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축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명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은 뚫어지고 닫힌 것들은 열려지고 해결 안 됐던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해결을 보게 하시고 해결을 받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답답했던 문제들 고심되었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두움의 세력 악한 원수들을 다 묶고 지옥 불속으로 던져주시고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음양하여 드리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종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거치고 험악한 세상에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며 아버지가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도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에 소통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빗바람 몰아칠 때 누구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에 달려가다가
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 대로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바위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비고 달이 보여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우 우리 예수님 날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자연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요 잠잠하라. 파도요 잠잠하여라. 너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수여합니다. 나에게 지금 시련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렵니다. 지금은 내가 미약하나 나중은 내가 상대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나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를 외치고 실족을 하려는가. 너는 왜 지금 슬퍼하는가.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엄청난 배를 하고 있노라. 지금은 내가 미약하며 나중은 내가 상대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나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야 나는 야곱은 자기 이제 그 자식들의 말을 듣고 우리 요셉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구나.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구나.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지금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22년 동안 이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의 얼굴을 꿈에도 그리웠던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형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에 가고 싶었겠죠. 근데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을 수가 있느냐. 짐승에 물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 형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살아있었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수레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요셉은 야곱은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면서 믿었어요. 내가 그토록 그리웠던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내가 가서 보리라. 내 아들 요셉을 가서 보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야곱에게 속한 모든 그 가족들이 다 짐을 꾸려서 다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이민을 가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이 야곱이 자 47장 1절 볼까요? 요셉이 46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완전히 다 벗어나기 전에 이 애굽 땅에 그 통로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이라는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가는 도중에 멈춘 거예요. 멈춰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가서 보고 싶으면 한 걸음에 갔으면 됐을 텐데 왜 가다가 중도에 가는 길을 멈추고 이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은 왜 제사를 드렸을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볼 때 야곱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워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야곱은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때 가나안은 대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려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가나안은 굉장히 흉년 때문에 가물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요셉이 애굽에는 그 모든 곡물이 풍부하고 풍성한 그곳에서 요셉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버지 오면은 호강시켜 드릴게요. 최고 좋은 곳으로 아버지에게 효도할게요. 라고 형들로 통해서 야곱에게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에는 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을까? 왜 이민 가는 도중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 조상들을 떠올린 거죠. 아브라함은 흉년 때에 애굽에 올라가서 그 흉년을 피하고자 올라갈 때에 굉장히 낭패를 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그 애굽 왕 거기에 엄청난 어떤 징계가 있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다시 보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 야곱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아버지 때도 굉장히 이 흉년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이 이삭이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이삭아, 너 가지마, 애굽으로 가지마. 하나님 말리시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고 그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흉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넘을 때 이삭에게 100배나 더 되는 소득을 얻게 해주셨다. 흉년 때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장면들이 또 우리 말씀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 야곱이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을 볼 때에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땅인데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셨고 자제시키셨고 못 올라가게 막으셨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거기에 있고 풍부한 곡식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놓고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걱정스럽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야곱에게 일어난 거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딱 생각했어요. 이게 좋아,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그것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뭔가 싸한 느낌이 들면서 이게 괜찮을까? 이게 간 옳은 것일까? 이게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렇게 고민이 될 때 지금 이 야곱도 고민이 되고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여쭈어본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는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본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요셉의 말대로 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계속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에 올라가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올라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번 사건은 올라가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거든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올라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시기를 계획하셨고 그 시기를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때와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섭리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레 짐작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그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으니까 이번도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는 딱 자기 생각으로 결단해서 막무가내로 자기 뜻을 펼쳐서 나간다면 엄청 또 꽈지죠. 꽈배기처럼 틀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축 처서서 드리고, 예배는 내가 기분이 좋다 그래서 막 랄랄랄라 거리고 드리고,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이 내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러니까 나 혼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맞춰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그런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 왜 나한테는 왜 하나님의 꿈으로 안 나타나시냐, 왜 하나님이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환상으로 안 나타나시냐. 아니,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말씀이 없고 성경이 없을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이상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서 큰 민족으로 내가 축복해 줄게. 너의 자녀의, 너의 후손들의 숫자가 엄청 많아지게 내가 축복해 줄게. 4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이거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막 쫙쫙쫙쫙 올라가는 것이 전진이라고 본다면 내려가는 것은 이거 좋은 것이 아닌가? 아니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인 것입니다. 애굽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곳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이 가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발걸음은 헛된 것이고 그 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고 내가 살아생전에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것들을 먹으며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에 그 삶에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참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대결 같은 호화스러운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그 주님 인생의 종착지가 주님이 없는 삶이라면 그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다.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우주 세계를 내가 만들었다. 어느 과학자가 바닷속에 있는 새우 하나를 만들 수 있겠으며, 어느 과학자가 바닷속에 다니고 있는 상어를 만들 수 있겠으며, 어느 과학자가 어느 이 정보세대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산속에서 숨어있는 그 호랑이를, 그 코끼리를 어느 누가 조작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조그마한 그 개미, 잘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밟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개미, 그 개미는 입이 있어서 먹습니다. 그 개미는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개미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모든 장치를 다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1.1핵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에는 주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손잡아야 주셔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다 내려놓고 와라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순서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삶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인생 중에 제일 비참하고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고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에 없어지고 돈이 내 인생에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질병에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두려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주님이 떠나실까봐 내 인생의 내 삶을 주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만지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주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실까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방해돌은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당신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지금까지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이럭저럭 살아가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얼마나 쓰라린 고통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이 오랫동안 교만은 한 몸이 되어서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약질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큰 교만한 분위기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좀 알게 하셨어요. 어떤 게 교만이냐.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은 것, 타인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은 것,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상대보다 내가 위에 올라가고 싶은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상승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 저 사람이 항상 잘났다고 떠들어댔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인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나는 최고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되겠지? 이런 거.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직분은 계급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권사님들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고 하고 장로님들에게는 주차 그걸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차는 아무리 추워도 바깥에서 다 해야 돼요. 계급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직분을 받으면 받은 자들에게 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세. 우리는 항상 타인보다 한 단계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치를 떨듯이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고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11조를 했고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나는 저와 같이 안방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자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에 피곤해도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자라고 스스로 속임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타인보다 올라가려고 했던 그 충동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했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더 위에 있고 싶은 충동 때문에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시기 질투 이런 게 교만이 시기 질투 이런 건 교만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시기 질투는 교만의 열매입니다. 시기 질투는 단순히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를 왜 합니까? 시기 질투를 왜 해요? 내가 그보다 훨씬 잘났는데 시기 질투를 합니까? 뭔가 그가 나보다 더 잘한 게 있고 나보다 더 잘난 게 있는 것 때문에 못 견뎌서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온다는 것은 그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이겼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넘었을 때 후련하지요. 기쁘지요. 왜? 그 사람은 나보다 밑에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의 열매예요. 교만의 근원, 교만의 시작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누군가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충동이 온다면 주님 교만의 뿌리까지 뽑아내 주세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교만해서 수십 년 동안 한 몸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 교만은 이 몸에 같이 붙어있는 몸뚱이가 돼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그 뿌리가 완전히 다 뽑혀질 때까지, 그 아집이 다 뽑혀질 때까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 예배는 주님과 함께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어떤 일을 하나 할 때도 반찬 늘 많이 했던 가정주부들도 생각하지 않고 하면
설탕 넣어야 될 거를 소금 집어넣고 간장 엉뚱한 거 집어넣습니다. 마음을 모으지 않고 하면 실수투성이가 일어나요. 아무리 수없이 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배도 마찬가지요. 집중을 해야 돼요. 정신 집중, 마음 집중.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아뢰고 시간 달랑달랑 해서 뛰어온다면 어떻게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묵상기도로 아뢰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도 내가 같이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하리라.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요셉 품에서 아버지가 이 생애의 삶을 마칠 때에 요셉이 그 아버지의 눈을 감기게끔 그렇게 편안한 죽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41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모든 답답한 거, 궁금한 거 다 주님께 응답 받았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호명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다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이 보면 그 엄마의 그 자식들에게 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레아가 난 그 후손들 해가지고 남자 여자 합해서 뭐 33명,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가세 자손들 뭐 16명 이런 식으로 쭉, 뭐 또 그 라헬이 난 자식은 뭐 7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다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자 28절 봅시다. 이제 그거는 여기서부터 거기는 이제 야곱의, 그러니까 레아의 후손들, 뭐 라헬의 후손들, 실바의 후손들, 그리고 또 레아의 여종의 빌하의 그 후손들, 그 후손들이 올라간 몇 명이다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28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자 22년 만에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 그 아들을 만납니다. 요셉, 이 야곱이 이제 식소들을 데리고 고센으로 그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왔습니다. 고센으로 와서 유다에게 이제 그 이때는 뭐 전화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유다에게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우리가 고센 땅에 도착했다라고 알리라고 유다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장자도 있고 장자 루벤도 있고 이 유다는 네 번째거든요. 레아가 난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를 왜 보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형제간의 화합을 도모했던, 희생을 각오했던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아버지 야곱도 다른 자식들보다 유다를 굉장히 신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도 이 다른 형들보다 유다가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그토록 애걸하면서 간청하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눈치 빠른 야곱은 자기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한 걸음의 수레를 타고 고센 땅 아버지 있는 곳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와서 그 아버지와 함께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고 엉엉 소리내어 옵니다.
얼마 동안 한참을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요셉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형아들에게는 그런 옷을 안 입혔어도 자기에게는 색동 옷을 입히고 몰래 맛있는 거 있으면 숨겨놨다가 자기 입속에 넣어주며 그렇게 이뻐서 물고 빨고 끌어안고 자기에게 애정과 사랑을 온팡 쏟았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냄새, 그 아버지의 향기, 그 아버지의 눈물, 그 아버지의 지극한 그 사랑을 느끼면서 펑펑 울면서 그 아버지하고 그 기쁨의 상봉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셉도 얼마나 울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 야곱이 너무나 기쁜 마음에 실컷 울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너를 봤으니, 그렇게 보고 싶은 너 얼굴을 봤으니 내가 어느 때라도 나에게 죽음이 닥쳐온다 해도, 어느 때라도 내가 죽는 상황이 된다 해도 나 이제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어. 나 이제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 너를 봤으니 내가 어느 때에 죽는다 해도 나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그 마음껏 그 기쁨에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데 살아 계실 때 부모에게 유도하시고, 그렇죠? 서로 살아 있을 때 서로 형제 자매끼리 위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형제 자매끼리 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한 지체니 한 몸이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피를 받은 한 몸이요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시고 감싸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화평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31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가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 요셉이요 자기 형제들에게 애굽의 이 바로 왕을 만나면 바로가 너희들은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목축업을 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저는 지금 새로운 지금 일자리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은 원래 목축업이니 혹여나 개 중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한다 하지 말고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얘기를 강조했을까요? 아니 요셉도 이왕이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형제들이 많으니까 아니 그 나라 일을 보는 그 나라님들 일을 보는 그런 어떤 국회에 종사하는 자기 가족들이 빵빵하게 있으면 뒷배가 더 든든할 텐데 왜 굳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목축업을 한다 그랬을까? 이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가증히 여겨요. 옛날에 보면 백정 있죠. 백정들은 이게 함부로 아주 하층민이었고 일반 평민들이나 뭐 그 다른 백정들하고만 결혼해야 되듯이 지금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하고도 결혼을 못했어요.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어요. 왜냐면 애굽 사람들은 짐승, 소 같은 거를 신성시하거든요. 근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짐승을
막 이렇게 강하게 끌어잡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아주 야만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이 침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야만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의 중심지의 지역이 아니라 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에서 벗어난 변두리 지역이지만 굉장히 물이 좋고 이 상천초목이 무성한 곳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견줄 수 없는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까지 애굽 사람들이 살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을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벌써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줄 아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애굽에는 우상 숭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형들이 나라 일을 한다. 저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라의 요지에 이 요셉의 형들을 요지에 닦기만 둔다면 명예는 없고 더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지만 애굽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다치고 상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애굽이 접하고 있는 그런 모든 신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이들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애굽인들과 교류하지 않는 그런 고센 땅으로 자기 가족들을 인도해서 거기에서 숫자가 많게는 400명 가량 올라간 숫자가 70명이거든요. 애굽으로 올라간 숫자가. 근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40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 그때는 산후제간 제도도 없으니 한 사람이 10명을 낳는들 누가 맡겠으며 20명을 낳는들 누가 맡겠습니까? 어린 노인 할 것 없이 그 숫자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번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애굽과 같은 세속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한 몸으로 산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북의 영화를 맛보려고 그 삶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북의 영화가 놓여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때가 묻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더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 위하여 그 삶의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중들처럼 벗어나서 산속에서 살고 있는 산속에서 벗어나서 아무 사람들하고 다 부딪힐 것도 없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도 없고 거기에 무슨 그렇게 교만이 나타날 게 있으며 거기에 무슨 그렇게 욕심이 나타날 게 있어요. 그러나 이 경쟁하는 이 세대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돌보며 예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동화돼서 한 몸으로 니탕내탕 웃으면서 함께 살자가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에 있지만은 하늘에 소속된 사람, 하늘의 천국에 소속된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할렐루야. 그러나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뛸 때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우리가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